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의 육체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갖춰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우리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50대나 60대 그때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지 비로소 인생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00가지나 기록했다 그래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철학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봤지만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서고 또 우리 삶의 등과 같다, 또 빛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넘어서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제한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이죠.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고생하는도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 것이구나. 오늘 일만 내가 염려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제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내일의 염려가 올 때 떨쳐버렸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삶에 엄청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것이 저에게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삶에 별로 걱정을 안 하며 살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진리가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에 더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에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양식을 잘 먹어야지 성장하죠.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젖이 좀 부족해서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주 통통한 아이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의 젖병의 그 젖꼭지를 아이가 조금씩 클 때마다 젖꼭지가 나오는 그 구멍을 큰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물렸던 그 젖병을, 그 젖꼭지를 계속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씩 더 커가면서 더 많은 우유를 먹고 싶었지만 그 젖꼭지에서 나오는 그 구멍이 작기 때문에 아이가 먹는 양을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애가 그 우유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바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이 닮아야 될 표준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그분처럼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이리 가고 또 저리 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은 사람들의 미혹,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토록 수십억 년, 수천억 년, 그런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루는요, 영원한 시간에서의 1억 년과 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건 뭐냐면 하루를 천년을 살듯이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건 뭐냐면 한결같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대가는 사탄과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싸여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죽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많은 책도 보고 또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커리큘럼이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교과 과정이라는 뜻이죠. 교과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과 과목을 마련하죠. 뭐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자연과학도 가르치고 또 도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6년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목표가 있어요. 또 중학교는 중학교 3년을 통해서 그들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교육 목표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총장님이 신입생들한테 말씀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대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아주 균형 있게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죠.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어느 순간에 20세가 넘어가니까 저의 판단력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와 제 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거의 같아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성장했구나.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지적으로도 성장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건 균형 잡힌 진리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5가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가르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르쳐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라.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라. 그리고 어떠한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치라 말씀했어요. 야, 이것이 핵심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지혜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가리키는 그 목표가 뭐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겠죠. 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리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에게 몰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자격증과 자기의 경험을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진 거죠. 그분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불행과 문제들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살 충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들거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것이 그거였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상응하는 큰 보상을 이 땅에서도 주고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축복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또 영원한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기를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그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매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영적 성장에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그래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랫동안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20가지의 주제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공부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교재를 쓴 거죠. 제가 요즘에 강의하는 것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전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와 또 영원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지옥, 또 영원한 미래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되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한꺼번에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단편적인 인생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식하고 이해하면서 현재를 살아나가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앞날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